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23절에서부터 34절 끝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레위기 16장 23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통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험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일을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또 교회에 주시는 말씀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입니다.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죄악을 사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죄악을 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죄악을 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레위기 16장 전체는요, 그 속죄, 죄를 속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가를 지금 잘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후반부 읽었지만 예배가 끝난 다음에 레위기 16장 전체와 레위기 23장 전체를 다시 한번 읽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죄악을 사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세요. 그리고 어쨌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의 죄를 씻고 사유하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이 죄를 속죄 받기 위하여 벌써 이렇게 그 양이 죽어야 되고 그 피를 흘려야 되고 이러한 그 말씀들이 있어서 바로 죄악을 사하여 주시되 바로 피로서 이 모든 죄악이 사함받는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03편 우리 3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죄사함 주시고 병고침 주시고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돕는 모든 방법은 말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에는 자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나에게 나와 변론하자. 그러면 너희가 고백하면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은 어쨌든 죄악을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사야서 53장 우리 6절에는 인간이 모두 양 같아서 각각 제 길로 가서 각각 자기의 죄악이 있는데 그걸 인간에게 담당시키지 않고 누구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연한 순같이 볼품없이 풍채가 없이 그런 분이 나오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죄악을 담당시켰도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그랬죠. 그 비밀이 창세전 준비하신 보혈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그 보혈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셨다 하고 우리 요한일서 2장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
죄값 사망이죠. 그 사망 권세, 곧 흑암 권세에 있는 자들을 다 구속하셔서 자기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고, 그 다음에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이 모든 죄와 병을 담당하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나의 모든 죄와 병과 이러한 모든 질고와 이러한 모든 근심과 걱정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위험이 있죠. 인간 자체가 고난의 티끌 가운데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 없는 인류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그가 우리의 모든 죄와 병을 담당한 구세주였다 하는 그 사실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성령은 그때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전파하는 회개가 이루어짐으로 죄 사함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증거하시는 영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7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죄 사함을 얻은 증거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회개를 전파하는, 곧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된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렇게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았지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지요. 이 세상만 있다고 살았죠. 그런데 바로 복음을 듣는 순간에 깨닫는 게 뭐예요? 이러한 사단의 권세가 있었고 우리 영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인간 영혼의 이 숙면적인 이 문제를 발견하고, 아, 우리가 죄 속에서 죽어 있었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우리 2절에서 4절 이하에 세상 생활 자체가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밑에서 불순종하며 살던 생활, 곧 죄와 허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이제는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 한 번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 영혼이 갈 곳이 있는데, 곧 영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골로새서 1장 우리 14절에는 예수의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으니 이 자체가 뭐예요? 죄 사함을 얻는, 생명을 얻는 이것이 기업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철저히 죄인된 그 사망 속에서 종로로 타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생활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생활은 철저히 사단의 권세로부터 나오고 어둠으로부터 나오는 생활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생활을 이루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상고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경을 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너희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바로 이 성경을 기록했나니, 요한일서 우리 2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바로 죄가 있고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있고 죄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으니 그 이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가 어떻게 바로 이렇게 죄를 사하셨냐, 죄를 없이 하셨냐 그랬더니 에베소서 우리 2장 10절 이하서부터 끝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달리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죠. 멀리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담이 있었어요. 그거를 허무시고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모든 그 의문의 증서를 다 도말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 되게 하셨다는 그 내용이 있고,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요한일서 3장 5절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없이 하시려 마지막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면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50대까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죄를 없이 하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을 읽고 깨닫는 거예요. 성경 아무리 많이 읽고 기도생활 많이 하고 열심히 예배 나와도 죄 짓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 짓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적어도 한 번만 완독을 했으면요, 절대 죄는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인간의 방법으로 살 수 없는 방법,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은 이 말씀만이 흉악한 자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리하여 죄사함과 병고침과 위경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인간이 죄 속에 병 속에 위경 속에 헤매는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이고, 또 인간에게는 또 하나의 원수가 있으니 그 죄를 짓게 하는 마귀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사망 권세 안에 모든 인생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생에 죽을까 봐 두려워하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께서 바로 육체로 오신 이유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이유라 하는 것을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육체로 오셔서 꼭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 첫 언약에 속하여 죄를 지은 자의 모든 죄를 속하시려고 그가 죽으러 오셨다 하고, 우리 또 히브리서 우리 9장 15절 이하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 언약 자체도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신 것이죠? 4대 만에 너희를 종노릇하는 나라에서 건져내리라, 내보내리라 하는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죄의 종에서 내어보내리라 하시는 그 약속을 한 거라, 마침내 43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자체는 바로 죄의 종노릇한 데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바로 인류를 끄집어내는 하나의 모형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했죠. 지금 여러분, 이 수요 예배도요, 그냥 예배만 나오지 말고 그냥 듣지만 마세요. 지금 이 수요 예배가요, 성경 처음서부터 지금 쭉 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핏길을 따라 쭉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관한 그 얘기를 지금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수요 예배 설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오늘 이 설교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영상에 올라오면 빨리빨리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시고 말씀이 여러분 영혼 안에 새겨지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6월절 밤에 이제 출애굽을 하고 6월절에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양고기 먹고 무교병 먹고 쓴나물 씻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6월절은 일주일을 다시금 지내라 하는 명령을 받는 거예요. 출애굽 한 날은 단 한 날인데 첫날도 성해요, 제7일도 성해요. 그래서 일주일을 지내게 됐고, 이 일주일을 지내는 절기를 위하여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성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나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도요, 교회 없이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벌써 성경 바깥에 있는 생활이에요. 반드시 성소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뜻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모든 제사장들이나 아론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명하신 대로 다 행하니라. 그래야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걸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6월절서부터 일주일을 지내는 그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날은 6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매일매일 이제 성소를 통해서 1년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에 한 번 이제 요 7일 이 안식일을 7번을 지내는 날이 나와요. 그날을 우리가 7.7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 6월절을 7번씩 7번을 7주를 계속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7절 7일을 7주죠. 지내고 나니까 그날은 49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은 합이 50일이라, 그래서 그날은 대속죄일이라 하는 것을 레위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안식일 때는 또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런 속건제나 무슨 제사를 드릴 때는 양이 한 마리만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속죄일에는 양이 몇 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아사셀 양과 여호와를 위한 바로 양 2마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레위기 16장 앞편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지금 여러분 그 화면을 보시면 그림으로 볼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 앞에 2마리 이제 양이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고, 여호와를 위한 거는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를 보이면
내가 넘어가리라 약속을 하셨으니 바로 출애굽하는 날을 기억하며 그렇게 양을 잡아 피를 흘려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속죄소에 다 7번 뿌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오면은 이제는 산 양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산 양의 이름을 아사셀의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아사셀 양하고 부릅니다. 자, 아사셀 양. 우리 3번 시작. 아사셀 양, 아사셀 양, 아사셀 양. 근데 이 아사셀 양은 어떤 건가 하면 이제 대제사장에 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그 염소, 아사셀 염소, 그 양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산 양을 끌고 광야로 나가요. 그러면 광야에 아사셀이라는 그 귀신이 있죠. 그에게 그 양을 내주고 양은 잡혀먹고 사람은 돌아오고 양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은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속죄하셨습니다. 용서함 받으셨습니다 하면 백성이 그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열흘을 있다 나오는 거죠. 그 있는 동안에 백성은 밖에 서서 굉장히 통곡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그러한 그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나팔절, 통곡절, 여러분 이 절기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오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이제 감사하고 또 찬양하며 이제 대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서 우리의 죄가 속죄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기뻐하고 이날을 큰 명절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자, 우리 그 31절에 보면 이는 너에게 큰 안식일인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 절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우리 7장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면 자, 이 6월절 양과 아사셀 양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을 통해서 고백을 했죠. 그래서 6월절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느 날에 잡히는 거죠? 6월절 양 잡는 날에 잡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예수께서 피해 다니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께서는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오셔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죠. 그래서 그가 죽고 부활하시는 모든 것들도 자기의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모든 절기를 통해서 그 절기를 따라 움직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소 안에서 드리는 이 모든 절기는 곧 누구에 대한 예표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생애에 대한 바로 예표요, 비유요, 그림자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6월절 양 잡히시는 밤에 잡히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양에 죽어 피를 갖고 성소에 들어가듯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6월절 양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 있는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죄 없는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죄 없이 오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죄를 없이 하시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다 피를 흘리셨으니 그 피로 말미암아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한 거예요. 그 77절을 통하여 속죄일에 바로 이미 죽은 양처럼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피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다 피로서 감싸듯이 그가 십자가에서 흘려서 온 인류의, 이제는 이스라엘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 인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대속한 거예요. 속죄하신 거예요. 구속하신 거예요. 대속, 속죄, 구속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가 부활하셔야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이 증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 대속이 완성되는 바로 부활하는 그 시점에 그가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서는 40일 있다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하신 다음부터 성령이 오심으로 그가 자기의 피를 갖고 바로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마치 그 대제사장이 피를 갖고
지성소 안에 열흘 동안 있는 것처럼 그가 자기 피를 갖고 하늘 성소 보좌에 자기 피를 뿌리고 무엇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누가 증명해 주시는 거죠? 성령의 오심으로 증거해 주셔서, 자, 6월절 양 그 몸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다 죽고 피를 흘려 대속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인자는 죽은 것이에요. 인자는 고난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은,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은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는 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심으로, 그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신 분은 그때로부터 바로 아사셀 양같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병을 다 갖고 가셨으니 다시는 온 인류에게 죄와 병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곧 아사셀 양처럼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양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와 모형이고, 아사셀 양도 곧 예수 이름에 대한 그 비유와 모형이라, 결국 양에 대한 모든 비유는 곧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예수라는 발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예수라는 이름을 불러도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아사셀 양과 같은 영원한 죄상과 영원한 병고침을 늘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6월절 양과 아사셀 양에 대해서 이게 믿음이 없는 것이고, 이거를 수백 번 들어도 자기의 죄를, 자기의 병을, 자기의 고난을 담당한 영원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믿고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어도 여전히 죄 짓는 거 똑같이 짓고, 아픈 거 똑같이 아프고, 고난 겪을 거 다 겪고 지금 사는 거예요. 죄의 삶 속에 뭐가 다 들어간 거예요? 병 고침이 다 들어가고, 고난 중에 우리를 건져내고 위경에서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예수 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인데, 피와 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이게 성경의 하나의 기록이고 옛날의 역사로 지금 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시대에 이스라엘에 행하던 절기가 아니라, 이제는 이 절기가 지금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 우리는 6월절이나 7.7절이나 속죄일을 지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고, 이 모든 절기가 그 몸에 다 어떻게 다 들어간 것이고, 오직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함을 주시는 것이고,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것이고, 죄의 사함 받은 증거로 병고침과 이러한 가난에서 건지시고, 또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 건지셔서 바로 이 피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내용을 우리 히브리서 10장 정확하게 이 말씀들을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우리 10절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10절서부터 14절까지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1년에 한 번 1차씩 속죄의 죄를 드리면서 예수께서 한 번에 죽으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릴 것에 대한 비유와 모형으로 드렸지만, 이제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께서 이 모든 절기를 다 이루시고 마침내 명절 끝날 그 다음날
가장 큰 날에 뭘 이루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되게 하심으로 바로 부활을 이루시고 성령 강림을 이루시고 무엇을 다 이룬 거예요? 속죄와 신유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날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자, 우리에게 가장 큰 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날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큰 날은 어느 날이에요? 이랑 큰 안식일이요, 명절 끝날이 아니라 곧 주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킴으로 이제 마지막 가장 큰 날을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유니, 바로 그 마지막 날은 언제 날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날은 두 날밖에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속죄함 받고 이 모든 그 자유와 이러한 모든 부유와 이러한 그 종노릇에서 해방된 이 은혜를 이루신 완전한 주일과 바로 이 주일의 예배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갈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뵙듯 마침내 하나님의 그 얼굴을 얼굴과 얼굴로 맞댈 날, 곧 인자의 재림의 날이 곧 오리라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는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절기 이제 그거를 폄론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 갈라디아서와 우리 골로새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은 바로 예수의 이름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들어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이름을 무엇으로 기록한 거예요? 말씀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출애굽기 6월절 할 때 그 출애굽하는 날에 그 모든 기록들을 여러분들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자, 출애굽기 12장 13장도 여러분 아주 달달달달 그거 좀 읽으셔야 돼요. 그 날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더니, 뼈째 다 모든 것들을 먹고, 그 다음에 이 6월절에 먹어야 될 모든 것들은 어떻게 먹으라 그랬어요? 천천히 먹는 것이 아니라 급히 먹으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우리 7절서부터 11절까지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피로 양을 먹을지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이를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12장 우리 46절에 보면은 그 양고기를 먹되 어떻게 먹는가 하면 뼈도 꺾지 말고 통째로 먹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 그 예수의 몸 말씀이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또 이 말씀대로 급하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급한 문제가 뭔가 하면 죄 속에서 나오는 게 가장 급한 문제예요. 병 속에서 나오는 게 가장 급한 문제예요. 우리의 고난 속에서 빨리 뛰쳐나오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영적인 이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장 급하게 여기는 일이 뭔가 하면 아직도 육체의 일이요, 혈육과 친척과 본토의 메인 일이요, 자기 기업의 메인 일들을 하고 있으니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으로 단번에 이루신 이 속죄의 효과를 바로 우리 영혼이 누리고,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우리가 자유와 은혜와 해방을 누리며 바로 이 죄의 사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큰 은혜와 이 큰 사랑의 이 모든 영적인 기업을 언제 누리고 살 것인가, 이 자유를 자유한 자답게 언제 누리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 너희가 성령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이제는 유업을 얻은 자니 자유자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는데도 여전히 성령을 바꿔서도 종 노릇하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그들은 1년 동안에 이 날을 기다리며 이렇게 2마리의 양을 준비하고 이렇게 했어도 그 다음 날서부터는 죄가 다시 기억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히브리서 우리 10장 4절에 짐승의 피로는
염소와 황소의 피로는 우리 죄가 속해진다는 거예요? 안 속해진다는 거예요? 속할 수 없고 죄를 생각나게 하나니, 그러니 항상 죄의 의식에 매달리고 죄의 문제에 그들이 시달리고 살았지만, 그러나 마침내 이 모든 절기를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몸으로 다 이루시고, 그 몸 말씀이에요. 곧 그 말씀으로 죄사함과 병고침과 위경에서 건지시고 모든 곤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말씀으로 죄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지르고 온전한 구원에 우리 모두가 거룩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 큰 은혜를 베푸셨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성령은 오늘 나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무엇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무엇으로 기록하라는 거예요? 아사셀 양처럼 그렇게 이제는 너희가 받아야 될 그러한 죄값과 사망의 값과 이러한 그 하나님께 맞아 매맞은 자리처럼 상처난 그러한 그 모든 병으로 고생할 이유가 없고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다 하는 것을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자유한 진리의 법이에요. 왜냐하면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법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여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그 이름 안에 뭐가 다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종로로 탈 것도 없고 다시 매일 필요도 없고 다시 내 죄, 내 병, 내 가난, 내 문제가 하나도 없이 다 해방받은 이름이라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영적 생활이요.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자유하고 정말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사는 그 기쁨, 그 행복 있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바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죄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은 더더군다나 거짓말하는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유월절을 급히 먹듯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어쨌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가 있고, 아직은 바로 이 사망 권세에 이 심판받은 이러한 마귀가 형벌의 날까지는 우리와 함께 결박되어 있는 상태라, 그들의 유혹은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죄에서 병에서 급하게 나오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로마서 6장 우리 2절에서 6절까지는 바로 이러한 생활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 하는 것을 2절에서부터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예수께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처럼 우리는 바로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가 죄에 대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 모든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여 그가 부활하심으로 물에서 올라온 것처럼 우리도 물에서 올라와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했으니, 부활하신 예수 곧 아사셀 양 같은 그 예수의 이름과 연합했으니 이제는 우리를 괴롭힐 이러한 죄의 쇠사슬이, 이러한 결박들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그러나 유혹과 이러한 그 모든 우리의 시험이 있을 때마다 마음과 생각이 있죠. 육체의 법으로는 하나님과 원수요, 영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요, 이 싸움이 우리에게 죽는 날까지 있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바로 죄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름을 받아 정죄함이 없는 가장 행복한 생활, 사람의 행복을 로마서 우리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백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로 말미암아 유쾌한 날이 이르러 바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가난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행복을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요, 이 예수 이름을 갖고 있어도 아직도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생활, 적당히 자기의 육체에 맞춰서 필요한 때에 따라서 이 불순종을 선택하고 사는 아주 이 죄에 찌든 생활,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한 생활, 바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흉악한 자다, 악한 자다, 이를 이기기 위하여 성경을 너에게 썼노니, 그래서 죄를 없이 하시고 죄를 이기라고 성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너 죄의 종으로 살 것이냐, 은혜의 종으로 살 것이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서 우리 1장 8절에서 9절까지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는 죄와 이제는 무관한 자요,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의의 도를 안 후에 다시금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개나 돼지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결국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생활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없다. 그 하나님의 씨는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씨요, 약속이요, 자손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피 안에 씨가 있는 거죠. 사람의 피 속에도 사람의 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유전자라고 그러죠. 그 예수의 피가 오늘 나와 여러분 속에 있다면 절대로 죄를 없이 하시는 분이고 절대로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지, 죄를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짓게 하는 자는 아니라 하는 것을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없음을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 예수의 보혈에 관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 2000년 전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이 하나님의 씨, 피, 이 보혈의 생명의 씨가 오늘 나와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은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지금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씨요, 썩지 않을 씨요, 예수의 씨요, 죄 없는 씨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씨가 자라서 바로 30배, 60배, 100배가 되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말세에 나타나신 이유는 죄를 없이 하시려 그 죄의 원흉 마귀를 멸하러 오신 바로 예수와 같은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철저히 마귀에게 종노릇된 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내 죄요, 내 가난이요, 내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은 아사셀 양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하고 보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듯이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누가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담당하시고 그가 어디까지 다 끌고 가신 거예요? 보좌 앞으로 끌고 가 마침내 보좌에 그 지성소에 10일간 들어가 대제사장이 피를 뿌린 것과 같이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좌에 다 뿌려 온 인류의 죄를 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오. 오늘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시오. 그래서 예수란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죄 가운데 있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요, 믿지도 않는 것이요, 그 이름과는 무관한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기도요, 권능에는 예수의 피의 증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피는 지금도 살아있는 피예요. 그 피는 오늘도 내 영혼 속에 임하여 관절과 골수까지 들어가 있는 피예요. 그래서 육체의 관절과 골수에 병이 낫는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병든 자들을 향해서 네 죄의 사함 받았다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이 피가 들어가면 그대로 병은 낫는 하나의 그림자 같은 증거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예배, 성찬과 똑같은 것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안식구 첫날에 떡을 떼기 때문에 그 떡은 예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죽고 부활하심을 먹고 마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계속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될 것은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네 죄와 네 병과 네 고난을 감당하셨다. 바로 이거를 증거하게 하고 전파하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하셨으니 이 일을 하지 않는 자는 주의 몸을 먹고 마시는 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주일에 모이지 않고 떡을 떼지 않는 것은 주의 몸을 범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우리 47절에 바로 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회개가 전파되어지리니 이것을 전파하려면 자 떠나가지 말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능력을 입혀올지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만이 예수 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이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과 상주심을 바라보며 달려가셔야 됩니다. 죄의 사함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흑암권지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기업의 약속을 주셨으니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죄를 씻음받고 죄의 사함 받고 죄를 이기고 죄에서 자유할 돼야 그 모든 이유는 첫째 부활을 바라보며 목배인 증거를 가진 자만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바로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이 첫째 부활 아무나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목배임의 증거를 가진 자요, 그 다음에 거룩한 자만이 받는 복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죄사함도 복이요 병고침도 복이지만 첫째 부활은 더 큰 거룩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피로 죄를 속죄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자기 하나님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신 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영원한 자기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 하는 것을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나와 여러분은 영원한 속죄의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 이 자유를 기쁨으로 증거하고 있는가? 오늘도 이 자유를 체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도 죄 속에 빠져 죄를 짓는 자유로 마귀에게 속하여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악하게 보내고 탕자처럼 자기의 세계 속에서 돌아오지 않고 입으로는 주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의 피를 무시하고 살고 있는 것. 죄를 짓는 자는 예수의 피를 무시하는 자예요. 그의 몸을 무시하는 자예요. 성령을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피가 아닌 단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피로 우리를 속죄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피와 물과 성령 이 셋은 하나요. 진리라. 진리를 알면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자유, 병에서 자유,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과 모든 어려움에서 자유라 하는 것을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으니 나와 여러분 무슨 자유로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예수의 피에 묶여 있습니까? 마귀의 종노릇에 묶여 있습니까? 오늘 이거 살펴주셔서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이 절기를 자기의 몸으로 단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를 기억하시고 바로 그 몸으로 이루신 이 모든 자유함, 죄악을 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자기 나라에 들어오도록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며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주일 동안도 우리 모두 마귀를 이기며 죄를 없이 하는 일에 앞장서 승리하시고 영원한 속죄의 자유, 해방, 기쁨, 은혜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영적 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으로 죄에서 해방되자. 우리 한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으로 죄에서 해방되자. 죄에서 해방은 성령의 권능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이름을 전파하자. 내 영혼아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이름을 전파하자.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과연 나는 영원한 속죄, 이 자유, 이 은혜를 알고 있는가? 한번 자문자답하시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오늘 이 모든 죄의 결박이, 병의 결박이, 가난의 결박이, 모든 얽매인 결박들이 다 풀어지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